저와 여러분을 언약적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불미한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불미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5가지 언약적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적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걸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불명한 흐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고 이 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제 기존 신자 한 명을 만났는데 참 눈이 열렸고 또 아는 사람은 딱 보면은 너무 참 안타까운데 본인은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성경적 교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자꾸만 뭔가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현장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쳐다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죠. 이래가 제가 짧은 시간에 성경 66권이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지를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변상태 목사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나는 오늘 핵심 메시지를 2번 듣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내 말 잘하더나 이러니까 말만 잘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그 상대방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제게 주신 거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불미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사단이라는 존재도 분명히 활동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시대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계속 이루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메인스트림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정말로 안다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참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뮤지컬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문화를 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전 교인이 있는 지역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캠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할 거고 여러분이 전부 다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교회 전체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인도받아 가는데요.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개인마다 다 현장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이 하는 일 여기에 빛이 비쳐야 돼요. 빛이 이 시대의 어떤 문화 뮤지컬이라는 걸 가지고 문화를 향하여 가는데 또 전 교인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지역마다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개인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통입니다. 소통. 이 말이 뭔 말이냐니까요. 제가 어느 지역에 전도사로 탁 갔어요. 갔더니 교인이 한 10명 안팎이요. 그때 이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근데 제가 가만히 좀 보니까 그 교인도 거의 뭐냐, 친척, 그 다음에 뭐냐, 가족. 그 말은 목사님, 사모님, 아들, 그 다음에 뭐냐, 친척들. 대부분은 뭐냐, 교회를 다 이렇게 막 왔다가 다 떠나고. 근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목사님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흔들리느냐? 내가 말이야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 선교사로 안 가가지고 항상 뭐냐 마음에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하고 문제만 생기면 내가 그때 선교사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불명은 뭐가 없냐? 한마디로 말하자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어렵고 문제만 생기고 일이 안 되면은요 그 생각에 자꾸,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 어떻게 보면 답이 없으니까 이게 교인들에게나 현장에 전달이 될 수밖에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성도가 함께 정말로 뭐냐 교회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발견이. 이러니까 뭐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 생기니까 뭐가 분쟁 생기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요 교회가 뭐냐 8, 90%가 지금 뭐냐 미자립 교회. 이래가 지금 교회의 위기 시대를 맞았어요. 교회의 위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 가정 위기 시대, 가정 파괴. 특히 뭐냐 성도들의 경제가 다 궁핍하고 경제적 위기와 경제적 문제 때문에 뭐냐 가정에요 갈등이 많아요. 이래가 뭐 부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뭐냐 당연히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상처, 이래가 자녀들 타락. 그리고 당연히 뭐냐 자기 하는 업에 자꾸만 뭐냐 실패가 오는 거예요. 실패. 소통이 안 되니까. 이번에 그 금요일 날 세계보험화 신문사 국장분이 오셔가지고 장일영 목사님 오셔서 제게 자기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조 목사, 정말로 우리 다락방에 지금 가장 큰 위기고 문제라면은 8, 90% 가까운 미자립 교회다. 이분들이 교회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뭐로 지금 드러나느냐면은 본부에 대한 반발, 유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이렇게 막 반발이 올라온다. 본부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 어느 목사 한 놈은 이런 이야기도 한대요. 유 목사님이 뭔 개척이냐? 이미 준비 다 돼 있는 교회 가가지고 했지 그게 뭔 개척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따지면서 들고 일어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사실 지금 도와야 되는데,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면은 불신앙해가지고 정신 차리라, 왜 안 되노? 이래 놓으니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모였다가 열받아가 상처받고 돌아간대요. 왜? 당신은 지금 대교회니까 보니까 막 답답하니까. 그리고 또 어느 한 교회를 부탁을 하려니까 개입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조 목사 자네와 자네 교회를 딱 보니까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진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제 개인이 거기에 대한 사명을 느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런 가운데서 시작해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제게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돕는데 제가 섬겼던 총회신학교, 제 가장 가까운 동기들부터 정말로 섬길 수 있다면 섬겨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이나 전교인 캠프 좀 끝나고 나면은요, 제가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방향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제가 이제 총동문회 회장이 원래 이제 될 겁니다. 우리 총동문회 회장을 제가 원래 이제 맡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도 강도사 곳이 2배나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도 다른 사람보다도 어렵게 힘들게 늦게 되게 하더니 동문회 회장도 내 할 순서인데 딴 놈이 하겠다 해가지고 밀리고, 이래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제게는요 진짜 해야 될 사명을요 딱 발견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탁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그 어느 성도가, 다른 성도들은 한 번, 2번 만에 미용시험 다 합격하는데 이번에도 또 떨어진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그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인물인갑다. 그냥 일하는데 이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하고, 정말로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를 두고 정말로 이 자격증과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정말로 계획을 진짜 깨달아야 될 인물이니까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냐. 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안 되게 할 때는요 더 좋은 걸 다 찾기로 원하거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미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맞죠?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생각만 바르게 딱 해도 그 떨어진 것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이요 딱 발견되지면은 감사가 나오죠. 그 떨어진 3번이나 떨어진 여자가 누구냐? 하순보 장로라고. 2번이나 3번이나 뭐야. 이 말대로 또 3번 떨어질라. 근데 제가요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좀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니까요.
교회거든요. 그 말은 목사거든요. 그 목사를 만들어내는 신학교거든요. 사단이 신학교를 물 흐르게 만들어버리면은 자연스럽게 그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를 통해서 교회마다 강단에 말씀이 전거되는데, 이게요 사단이 머리가 좋아요. 요래 가지고 신학교, 특히 신학자 목사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대충 전하게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로 전도, 복음을 바르게 말씀하시는 전도자 유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시대에 따라갈 전도자와 함께 여러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은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는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제일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을 못 만났다면 저는 일이 안 되거든요. 그건 뒤집어서 반대로 여러분들도 저를 만났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깨달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이 총신, 신학교, 목사들, 인간들, 이거 저는 진짜 마음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신혜원 전도사 지금 미션홈 5년 차인데, 지금 미션홈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들 가운데 미션홈에서 나와 함께 가장 그래도 오래 있은 인물이 누구냐니까 신혜원이죠. 신혜원이 미션홈에서, 미션홈 생활로만 따지면 물론 강경호도 오래 있다가 이제 일단 강경호로 장가 갔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 제 마음에 모든 교육자들을 다 살리고 도와야 되는데, 항상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개인마다 이제 시간표가 있으니까. 근데 신원 전도사부터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앞으로 대학 보고마, 그리고 우리 한국 세계 2만 대학에 너는 정인으로 쓸 거다. 두고 봐라. 제가 이 말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도 전문 훈련에서 총신 한 학기 마칠 때마다 계절 집중 학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황금의장 세팅 캠프라는 제목으로 간증자로 내가 가야 돼요. 본부에서 오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날짜가 목사님 6월 12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나 그때 미국 가 있다 이랬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더라고. 방법이 있다. 보고 배운, 또 실제로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증인이 있다. 그 사람을 세워라. 목사님이 세워도 되겠다고 허락하십니까? 허락한다. 이래가 6월 12일 날 신혜원 전도사가 전 총신생들 앞에서 세팅 캠프에 대한 간증자로 섭니다. 저는 제가 서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부교육자 입장에서 자기가 교회의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전문 분야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간증을 말하는 것은 총신생들에게 더 공감이 될 거라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국 보내고 내가 있으면은 신혜원이가 설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나를 하나님 미국 보내고 신혜원을 세우는 데는 학생들에게 볼 때 더 정감 있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 복음이 유익하다면 나는 사라져도 돼. 현장에 복음이 더 유익할 수 있다면. 이게 제 중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필이면 내 미국 날짜를 요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현장을 두고 보면은 총신생들은요 목사가 가가면 목사님이니까.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부교육자인데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간증하면 자기들에게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혜원 전도사를 제가 추천했어요. 그래서 6월 12일 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총신생 전도사님들이 자기 현장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정말로 응답받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일이 나도록
그래서 전국과 세계에 그 부교육자들 때문에, 총신생들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저도 예전에 왜 안 됐냐? 정말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제가 답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일합니다. 특히 기존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측편에 있던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서리라. 그 강도가 그냥 예수 믿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지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 아닙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완전 망하다가 죽을 때 다 돼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물론 죽을 때 다 돼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네가 신천지에 있었냐, 예수교 장로교에 있었냐, 합동체에 있었냐, 고신에 있었냐, 이래 안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던 그 죄인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한 부분적인 그 부분만 딱 보고요, 실제로 뭐냐, 이 현장에 지금 사단이요 얼마나 뭐냐 시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현장에 실제로 복음이 없어서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영적 문제. 그 말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난 잘 몰랐습니다. 왜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진짜.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구나.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함 받구나. 죄가 뭡니까? 원죄 아닙니까? 알기는 압니다. 원죄, 내 자범죄.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안 보입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신앙.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런 바르게 이해 안 되면은요, 정신 문제,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란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단에게 잡힌 문제죠.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 말은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안 되는 문제. 원치 않는데 내게 계속적으로 와지는 문제. 주기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와지는 문제.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고 어릴 때 아버지에게 너무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어느 날 똑같은 분위기가 딱 내게 연출될 때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자기가 반복적으로 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 때문에 와지는 고통이 떠오면 더 힘듭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데리고 직접 삽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많이 봅니다. 중독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독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 배경 속에 충격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술이라는 걸로, 마약이라는 걸로 연결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바르게 이해 못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요
계속 뭐냐 정신적 고통 가운데 시달립니다. 특히 뭐냐 우울증에 계속 시달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꾸 죽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다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육신 문제가 탁 오는 겁니다. 이게 육신 문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자꾸 고통이 오고요 실패가 와요. 이 말은 뭐냐 어떨 때는요 마약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그 다음에는 뭐 음란으로 게임으로 인터넷으로 어떤 것도 막 먹는 거로 여러 가지로요 막 나타나. 특히 뭐냐 막 이제 질병으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거지만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어느 날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뭔가 업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원치 않는 문제가 팍 터진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되지? 특히 대학생들은요 지식이라는 걸로 이성이라는 걸로 딱 그게 뭐냐 포장하고 삽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정말로 뭐냐 나를 통한 세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뭐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대학생 하나를 딱 만났어요. 이 대학생이 어느 대학 동아리에 끌려가가지고 어디에 갔냐? 정산도에 가서 정산도에 가가지고 이 자매가 뭐냐?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나버렸어.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이 애가요 정산도에 빠졌는데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불구하고 뭐냐? 뭔가 자기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이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설명했단 말이야. 그게 너가 할머니가 아니다. 죽었던 할머니가 네게 온 게 아니다. 할머니인 것처럼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지금 너 할머니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너를 속이는 거다. 복음을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15년 전에 이 자매가 탁 듣더니 알겠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겠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막 이게 막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잘못된 거 틀린 게 이미 각인됐고 경험도 처음 돼버리면 억수로 힘듭니다. 이래가지고 대학 안에는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요 오만 종교 오만 단체들이 다 돌아가지고 지금 뭐냐 학생들 특히 새내기들 잡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막 끌고 갑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단체가 진짜 엘리트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많으냐 신접운동합니다. 신접운동.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되도록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처음 해라. 이래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뭐냐 다른 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기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엘리트들이 전부 다 지금 뭔가를 찾아 헤매는데 다른 걸 찾아 헤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구원이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랍니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이 눈에 보이는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원래는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천사인데 쫓겨났어요. 타락된 천사가 마귀요. 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가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뱀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뱀을 통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넘어뜨려 버렸어요. 지금도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는데 마약이라는 종류가 어떨 때 쓰임받았냐? 신접할 때 주로 신접하는 여자들 신접하려고 할 때 약이라는 걸 투여합니다. 그게 마약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약을 하면 거의 돕니다. 그리고 마약을 계속하면 뭐냐? 귀신 접합니다. 사람은 지금도요, 세상은 지금도 뭐냐?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영적 체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래 가르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무너뜨린 것과 똑같이 지금도요 영적 깨달음이 구원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체험을 내가 하도록 도와줄게. 이래 나옵니다. 그게 전부 다 뭐냐? 종교입니다. 그게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션입니다, 여러분. 이래가 지금요 세상이 막 지금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모르고 산다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학을 살려야 된다. 대학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한 짓이 뭐죠? 두려워하여 숨었죠. 영적 문제가 오자마자 인간에게는 뭐가 왔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왔어요. 정신 문제. 인간은 태생 때부터 뭐냐?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정신 문제를 이미 인간은 가지고 태어난다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영적 문제 속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이미 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태어나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오잖아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요.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커버하는 게 뭐냐? 그걸 덮는 게 뭐냐?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감추는 게 뭐냐? 종교. 나뭇잎을 하여 치마를 만들었더라. 인간이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서요 뭐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더라. 이게 인류 최초의 뭐냐? 종교의 시작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든 거요. 그 배우는 누굽니까? 사단.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나뭇잎은 마르잖아요. 3일, 5일, 일주일만 지나면 나뭇잎은 말라요. 그러면 그거 버리고 또 다른 걸로 덮어야 돼요. 새로운 나뭇잎을 계속 찾아서 계속 감춰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의로 자꾸만 뭐냐 숨기고 감춰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가죽옷.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 가죽을 삐깁니다. 가죽을 삐기면 뭐가 묻었겠죠? 피. 그 말은 뭐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느니라. 이래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나의 의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좋아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이걸 통해서 역사는 귀신의 역사, 여기서 우리가 완전 해방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래가 사람들이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뭔가 정신적 고통의 사람들이 이 불안, 자기 인생이란 답을 찾아보려고요. 철학으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이래가지고 철학책을 뒤지고 뭔가를 찾아보고 막 힘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누구하고 접하느냐? 귀신하고 접해요. 사단과 접해요. 여러분, 지금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예수 믿어요? 그 예수가 지금도 여러분의 생명으로 있다면 보이게 됐어요. 현장이 보이면요 가슴 답답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 대학이라는 현장을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대학생들을 엉뚱한 길로 몰고 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가슴 답답해요. 자, 이런다고 해가지고 프랭카드 걸치고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래가지고 동대구 역 앞에서 지하철 앞에서 떠들고 다니면은 또라이 소리 들어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엘리트들이라 뭔가 가슴속에 답답한 게 있는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절대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약간 모질인 것들이라 또라이나 가가지고 같이 거기 있을런가 몰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종교를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해됩니까? 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겠지요. 내가 보는 대로 행동하겠죠. 내가 행동을 한다는 말은 내가 본 대로 행동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내가 뭘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겠죠. 대학을 보겠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따라 대학을 보는 겁니까? 그러면 대학이 보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겠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자,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은다면 대학을 어떤 식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대학을 살려야 될 것인가 답 나와요. 자, 지금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른 걸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보라니까. 교회들이 지금 하는 짓이 세상을 살 수 있는지,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이 파고드는 그들의 조직을 우리 교회가 지금 막을 수 있는지 한번 보라니까요. 왜 목사님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마약 치유하면서 왜 이걸 합니까? 뮤지컬을. 아니, 마약 중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학을 왜 들어옵니까? 왜 대학을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엘리트는 대학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래, 너무 가슴 답답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에 소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넉탈해서 나누겠느냐. 강한 자. 지금도 눈이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 여러분 가문 배후에 역사했던 귀신 역사, 이걸 여러분이 모르고 그 결박하지 않고 여러분의 집안의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요래 딱 시작돼야 돼요. 여기 나는 소통이요.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 정말로 뭐냐, 나와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 그러면 이게 정인이요. 하나님이 이 정인을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마귀는 이 정인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 핍박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덮어씌우는 게 뭐냐, 이단이요. 막으려고.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시대의 역사의 흐름은 항상 뭐냐, 이단이 있고 누명선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단이요. 이단의 개수. 바울도 이단이요. 초대교회도 이단이요. 마르틴 루터 이단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정인들을 불렀는데, 이들을 전부 다 사단은 뭐냐, 이단이다, 이런 걸로 전부 다 막았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사는 시대는 이거와 상관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트라면은, 정말로 전도자라면 딴 거는 몰라도요, 여러분이 역사의식은 있어야 돼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창세기 3장에 성경책에 있는 창세기 3장 그때 그 일, 그게 아니고, 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소통이 딱 되면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절대로 떠드는 식의 전도는 안 된다니까요. 개인과 현장의 문제를 알면은요, 떠드는 식으로 전도해가지고는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떠드는 식으로는. 막 불러 모으는 전도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이 말은 뭐냐, 현장을 파고들어야 돼요. 자, 현장을 파고들라니,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성공이 안 되고 여러분의 뭔가의 어떤 갖고 있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소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짜 뭐냐, 세상과 소통. 딱. 그럼 이제 불명이 뭐냐, 여러분의 업 있죠. 학생은 학업, 주부는 가정주부, 주부도 업이거든요.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불명한 게 뭐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역사를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요. 남은 자, 이 말은 뭐냐, 갈릴리 어부 출신. 여러분, 요게 소통이 딱 되져야 사람 보는 눈이 딱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안전뱅이, 기생 라합, 남은 자, 이 말은 뭐냐? 숨겨둔 자, 또 흩어진 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된 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도저히 가망 없는 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익한 자요. 그런데 요 소통이 딱 되신 자는 세상 보는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불신자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정신 돌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마약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이혼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이고 인생 저거 저 꼬라지 저거 이래 안 보이죠? 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저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래 보이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보내는데 뭐냐? 숨겨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가면을 씌우고 보낸다니까요. 이게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안을 열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축복을 전부 다 뭐냐? 축복으로 못 보는 거예요. 남은 자, 그러면은 이 남은 자가 이 일을 통해서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탁 듣게 되고, 정말로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날 때요, 이 사람이 뭐냐?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속에서요, 요런 사람들이 주로 처음에 온다니까요. 이혼하고, 사업 실패하고, 질병 걸리고, 마약 중독에, 도박에, 알코올에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려 귀신 보고, 너무너무 막 고통 속에 막 실패 속에 헤매다가 뭐냐? 하나님이 그런 문제 속에서 뭐냐? 복음 딱 듣게 만든다.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정말로 뭐냐? 뭔가 막 철학, 종교 막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딱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요걸 통해서 뭐냐? 정말로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딱 얻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 불러요, 하나님. 남은 자,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전도운동, 여러분 가게, 여러분의 직장, 사업 현장에 남은 자를 하나님은 숨겨놓고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있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이 일이 통해서요, 이런 사람은 이제 뭐냐? 또 여러 가지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이 남은 자를요, 남는 자로 딱 만들어 가십니다. 남을 자, 어떤 환난 전쟁이 일어나도 안 망하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딱 남을 자로 하나님은 딱 예비해 놓습니다. 이 속에서요, 나는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현장에 이런 축복의 사람을 딱 예비해 놨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그 목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더니 막, 아따 목사님 왜 그렇게 전화가 안 됩니까? 목요일날은 제 자전거 타는 날이거든요, 저녁에. 자전거 타고 이제 카센터 갔다가 자전거 타고 이제 오는데, 그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왜 받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손 내일에 쉽게 말하면 이제 또라이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1호점에 가가지고 20만 원치인가 내일 하고요, 은행이가 돈 찾아올게 하고요, 가짜 가방 놔두고 튀세요. 그 가방 열어보니까 뭐 빈 우유곽 이런 거 꽉 넣어가지고요, 들고 다니면서 다른 가방 하나를 탁 가지고 은행 갔다 올게 하고 튀. 그
근데 이 여자가요 4, 5점에도 온 거예요. 근데 1, 5점을 통해서 이미 소문이 쫙 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또 가방을 탁 놔놓고 돈 찾아올게 하고 튀세요. 근데 뭐 하장노가 몸도 정 째면한 게 잡으려고 하다가 하여튼 뭐 밀치는지 어였는지 넘어져가지고 좀 다쳤다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조장로가 하는 말입니다. 혹시 그 여자가 복음 받을 수 있는 여자인가 싶어서 찾아가 왔다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지금 복음 받을 상태는 아니고 교도소 보내야 될 상태인 거다. 시기만 완전히 정신질환자지.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 동성로에 수많은 내일 가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중요한 인물, 복음받아야 될 인물을 하나님은 어디에 보내실까? 어디에? 그 예손 내일에 와가지고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하나님이 지금요 직원들이 지금 우리 교회 중요한 인물로 쫙 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 제 말을 좀 잘 알아들으시고 여러분 하는 그 업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불명한 뭐냐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 이제 서밋으로 이 말은 뭐냐 성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성공. 그리고 이제 뭐냐 전도 제자 이 말은 뭐냐 다 살리는 사람, 살리는 자.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을 탁 만났는데 이 요셉이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오늘날 교인들이 실제로 너무 떠들고 실제로 뭐냐 내용 없습니다.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을 지금 안다면은 여러분의 업이나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떠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조용히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요래 딱 가지고 있으면은 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남은 자, 숨겨놓은 자, 흩어진 자 하나님이 딱 오는데 뭐냐 요래 옵니다. 처음에는 뭔가 뭐냐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안 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딱 옵니다. 포장 딱 하고 쉽게 말하면 뭐냐 가면 쓰고 딱 옵니다. 가면 쓰고. 근데 이 사람을 여러분이 요래 만든다니까. 여러분 업에서 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뭐냐 저희 교회가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래도 요래라도 시설이 있지만은 교회당도 아닌 것이 레스토랑 하던 거 밥 막아가지고 앞에는 내일 가게고 뒤가 교회인데 누가 보면 이게 교회라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단이지. 유수아가 처음에 와가지고 저보고 1년간 뭐냐 사기꾼 걷다 했다는데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막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줄 알면은 거기에 와가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데를 좀 다녀본 사람은요 오기 힘듭니다. 큰 교회당 그런데 다녀본 사람은 제가 있는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시작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 만나겠잖아요. 남은 자 동성로 이 대구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남은 자 숨겨놓은 자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
요 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 업에서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이 응답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거요. 예비해 놓은 거.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그리스도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업 현장에서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요래 되어져 가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많은 이해와 수용과 어떻게 보면 초월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안 되니까 내 업에서 내 직장 속에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인간관계가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 기다리면서 답을 주고 이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관계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은 진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을 바꾸면 됩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면 됩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될 것 같습니까? 이 주인이 워낙 개떡같아가지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저 인간하고는 내가 일 못하겠습니까? 다른 데 가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는 이 업이 여러분 안 맞습니까? 업을 바꿔보면 될 것 같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바꿉시다. 이래가지고 한 여자가요 남편 5이나 바꿔보다. 이래 그 다음 남편 만났는데 이 남편도 지 남자가 아니라. 이게 남편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자, 이거 마약 이거 끊으려면은 술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알코올에다 이제 초백까지 돼버립니다. 그 제가요 지금 이거 여러분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성도들 현장 이야기거든요.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약이라는 아픔을 겪어본 본인이 마약 중독자나 또 다른 중독자를 탁 쳐다보면요 나는 참 불쌍하고요 그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같이 모이나마 말 많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이거 현장 이야기니까. 마약 중독자하고 알코올 중독자하고 둘이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이래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딱 쳐다보니까요 참 불쌍하거든요. 저 인간 왜 좀 술 안 먹게 만들어줘야지. 또 알코올 중독자가요 와가지고 같이 며칠 딱 보니까 마약 중독자 보니까 인간 안 같거든요. 이래가 옆에 편지를 보냈어요. 옆집에. 아, 나 마약 중독자 둘이하고 지금 같이 한 방에 있는데 나 미치겠다면서.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는데 서로 미치는 거예요. 이러다 이제 마약 중독자 1살 더 많아. 알코올 중독자보다. 이래가지고 일마 술 먹는 거 이거 술 못 먹도록 만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너 이제 술 먹으면 나한테 죽는다. 극한다고 알코올 중독자 술 안 먹습니까? 극하면서 지는 또 술도 빨고. 이래가지고 한 번요 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를 때린 거예요. 때리다 보니까 좀 많이 때렸어. 나 그때 없었어요. 나 그거 못 봤어요. 들었어요. 나는 이 일의 정인이 아니라 나 못 봤어. 내가 지금 이 메시지에서 못 봤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못 봤어요, 나요.
제가 그런 걸 딱 보면서요, 그 알코올 중독자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되느냐? 이 친구는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맞으면서 컸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혼하면서 새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뭐냐, 처음 아버지하고는 완전 180도 다른 아버지인데 자기를 어릴 때부터 굿하는 겁니다. 거기서 와지는 불안, 두려움, 한마디로 말하면요, 공황장애. 이걸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요, 심해지면서 뭐냐, 술이라는 거하고 붙어버린 겁니다. 이래 이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로 시설에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뭐냐, 대구를 오게 된 겁니다. 왔는데 오늘 첫날 그 마약 중독자한테 따구를 한 대 맞았다니까요. 이러니까 분위기가 뭐냐, 어릴 때 그 공포 분위기 이게 확 살아나버린 거예요. 이거를 누가 모르느냐? 때리는 놈이 몰라. 왜 모르냐? 쥐는 좋은 마음으로 때린 거거든요. 물론 나쁜 동기지. 이 새끼 내가 누군가를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었겠죠. 내가 낸데카는 이런 거. 뭘 몰랐냐? 이 알코올 중독자의 실질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쥐는 좋은 마음으로 때린 거예요. 겁을 줘가지고 술을 안 먹게 만들어야 되겠다. 술은 정신장애에서 온 겁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 친구의 그 술이라는 게 갈 수밖에 들었느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뭔가 막 밀폐된 듯한, 그 뭔가 모르게 막 분위기가 자기를 숨을 확 막히게 만드는. 이 친구는 막 미치는 거예요. 한 방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다 두드려 맞지. 이러니까 얘가 쉽게 말하면 이제 막 도는 거지. 근데 때린 사람은 때려놓고 뭐냐, 나 뒤끝 없대. 근데 성질이 욱하는 성질이고 얼마 니 잘 되가려고 그런 거지. 근데 그런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잡힌 사람은 그게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죽음까지 갑니다. 그 말은 때리는 사람도 이게 시키면 습관이고 영적 문제인데, 이게 자꾸 그러다 보면 나중에요 계속 사고 터지고, 어느 날 그것 때문에 교도소 가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로 계속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칼을 사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뭔자, 각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영적 문제 사는 특징은요, 자기 속에 뭔가 마음이 안 편하면요 괜히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시비 겁니다. 특히 이제 장로님들 중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복음 없는 교회 장로님들요, 이상하게 자기 뭔가 자기가 막 하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 뭔가 꼬이고 열받은 이걸요 괜히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들 보고 시비 걸고요, 괜히 막 찌르고요. 왜? 자기도 몰라 그거 뭐. 그러나 다 쳐다보면 이해됩니다. 많이 쌓이구나 이러면서.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하는 사장이 일하는 애들 쳐다보면서요, 이 애가 진짜 뭐냐, 영적 문제라. 영적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애가요 약해요. 애가 뭔가 한 가지 지속을 못하고요, 누군가에게 뭔 한마디를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꼽혀가지고요 일이 안 돼. 근데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은 꼽힙니다. 그 일하러 오기 이전에 이미 이 친구에게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있다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뭔가 거기에 와 있단 말이요.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일하는 중에 사장하고 직원하고 손님하고 관계 속에 뭐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뭐 문제가 올잖아 언제든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뭐냐, 옮겨야 돼. 갈등이 생기면은요, 주인한테 뭔 소리를 들으면요 이 마음 생각이요 정상적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가 뭐냐, 직장 그만둬 버리고. 이러니까 뭐 일이 됩니까? 일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진짜 제대로 딱 보고 살려줘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이해하고 손해보고 조금만 그 사람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고 배려를 조금만 해주면 될 일을,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 수밖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라니까. 이게. 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 현장 보고만, 직장 보고만, 노상 일하는 직원들끼리 싸우고 사장하고 싸우고, 어느 놈 일하다 한 달, 두 달 되면 직원 바뀌고 이러는데 손님이 오면 불안해요. 차 맡기려면.
또 정인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도 보니까요, 제가 복음 듣고 전도자로 쭉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 동성로에 와가지고 지금 예손이란 내일이 지금 5점 공사 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인 것은 뭐냐, 이분들이 말씀 속에서 전도 속에 인도를 쭉 받아서 뭐냐, 직원들이요 10년째 계속 같이 가고 있잖아요. 10년. 그러다 보니까 오는 손님들이 관계가 되잖아요. 관계가 자기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를 어느 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관계를 탁 갖잖아요. 뭔가 이 예손 내려와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편하니까 자기가 남들에게 말 못하는 이야기도 쭉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 복음 듣고 인도받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어디 가가 탁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복음 들으면 지속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도 많이 전해봤는데 예수 영접은 막 일어났는데 지속이 안 되지요. 왜 안 되느냐? 관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 예비된 자는요, 쭉 지켜보다가 탁 듣다가 지켜보다가 어느 날 복음 탁 듣고 이래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이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뭐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소통, 정말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뭐냐, 여러분에 대한 뭐냐, 갱신, 나의 체질을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체질이 갱신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 다리를 뿌려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장기를 하나님이 건드려야 됩니까? 그래가도 깨달으면 해도 다행이죠. 관계가 안 된다니까,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상대방을 두고요, 내 자신을 두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가 안 되니까 상대방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갈등.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 자꾸 뭐냐, 영적 문제가요, 뭐하고 붙느냐. 그래서 우리 미션홈에 있는 청년들한테 처음부터 그럽니다. 사채 있는 건 내가 다 들춰낸다니까요. 한 명 딱 조사를 했더니 한 놈이 사채가 있네. 나이가 몇 살 된 놈이. 그 뭡니까, 그거 TV 선전 노는 거 캐시백 뭐고 그거. 이래가요, 돈 200만 원 빌렸는데요, 돈 200만 원인가 빌리셨는데 그걸요 갚는데요 원금 몇 배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밖에 안 돌아갑니까? 대학 나왔어요. 경대 나왔다니까. 경대 졸업해가지고 하는 짓이요, 돈 200만 원 그거요 빌리다가 갚으려고 그걸 시키면 사채를 땡겨 쓴다니까. 이러니까 그거 다 갚으면요 원금 2배 갚아요. 자, 왜? 우선이 편하니까. 우선이 당장 어려움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니까. 급하게 요게 나중에요 여러분 꼬이면은요, 요게 자꾸 이제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잡히면은 평생 여러분 사채업자한테 잡혀가지고 평생 여러분은요 이자 돈 거기에 묶기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산다니까. 자, 그러면은 몇 개 돼 있는데 빼고요.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처럼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뭐냐, 성경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마가 다락방처럼 시작하면 돼요. 제처럼 교회를 개척할 때 건물 얻고 뭐 다른 거 막 하지 말고 현장에서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하면 돼요. 그 말은 사람을 살리면 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걸 도와주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몽땅 음치가 내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어제 막 2시간 내가 막 산행하면서, 야간에 산행하면서 내가 막 오늘 성도들 반 죽여야지 하면서 내가 막 이 말은 뭐냐, 내가 반 죽이는 게 아니고 진짜 현장에 실질적인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내가 막 기도 고민 막.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성도들 안 되는 부분에 하나님 답을 주시고 성도들마다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주일날부터 이제 오늘 밤부터 뮤지컬 또 팀들 모이는데 제가 막 기도 이빨 했다는 거지, 집중적으로 막. 그래서 결론, 지난주에 지금 우리 교회에 애들이 많잖아요. 이래가 제가 작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내가 어린이집 메시지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표 우리 교회 어린이집 응답받으라고. 이래가 이제 태영아부를 세웠잖아요. 태영아부.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애들 돕는 어린이집을. 근데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조현주 장로가 이제 어린이집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금을 해가지고 한 1억을 모았다. 어린이들 위해서. 어린이집을 하려니까, 시설을 하고 하려니까 일단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1억을 이제 저금을 했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이제 알아봤네. 어린이집을 이렇게 알아보게. 이게 또 법적으로 어린이집 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새로 이제 신설이 안 되네. 하고 있는 걸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될 듯이 되지 않네. 그래서 제가 조 장로님, 건물 얻기로 하지 말고 기다리라. 안 되는 거 하나님 뜻 아니까 기다리라. 그러고 내가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어요. 야, 미션홈에서 하면 안 되나? 미션홈에서. 근데 이제 조 장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태영하고 성도들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이 미션홈 바닥 거실 공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 필요한 거, 어린이들 필요한 거, 교육시킬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준비해놓고 미션홈에서 시작하자. 그러니까요, 저 누굽니까, 동추이 사모, 곽사모, 내 이야기 들었는데 1년 전부터요 친정에서 어린이집 그거 하도록 돈 도와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얻어 들었거든요. 1년 지났는데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 은혜지. 그래 시작했다. 지금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빚졌을 겁니다. 일 안 됩니다. 왜? 각 사모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관계가 안 된다니까. 근데 참 하나님이 일을 막으면서 진짜 성령 인도 받고요 될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라고. 그래가 제가 그랬습니다. 여자 미션홈 그 바닥 공사하고 바닥 깔고 애들 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고 이래가지고 100만 원 정도 들었다네요. 100만 원 정도 딱 들어가 있는 시설에서 지금 저희 교회 애들 있는 애들 모아놓고, 이미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H집을 할 수 있는 교사들 맡기는데 교사비 월급 그 애들 최소한 그 애들 교육비 우리가 받을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애를 맡기는데 내겠지요. 최소 경비 받고, 최소 경비 받은 거가 나나가 교사 비용 줘라. 못 하겠다. 잘라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시작을 어떻게 했냐? 자, 공생애를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훈련되진 걸 예수님이 아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현장으로.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시작합니다. 훈련받고 이제는 파송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금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가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가게 되면은 모든 유대 사회로부터 단절입니다. 이 말은 경제 위기 옵니다. 그리고 계속하면은 사형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생명 걸고. 요래 시작하면 절대로 안 망해요. 사람이 준비 안 돼 있는데, 소통되어지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업을 벌려가지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요. 내 인생이 다 먹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건물 얻어가지고 사업 시작하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라니까. 요래 시작하면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어린이집 할 수 있는 교사들 다 불러모았잖아요. 조장로를 통해서 요래 시작해라. 요래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좋은 기회다. 이게 성경적이고 다락방 정신이다. 사례, 월급, 최소 경비 줘라. 50만 원. 애들 5명과 6명 모으는데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네요. 그러면 2명 교사라. 2명 교사 50만씩 나눠줘. 그것도 조장로가 또 한 명당 몇 명은 또 본인이 20만씩 지원을 한다네. 이래 시작하면 돼요. 건물? 그래가지고요, 진짜 이 일을 지속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되어지는 팀이 나와가지고 준비되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린이집도 세팅 캠프를 그때 하는 겁니다. 황금 의장을 보고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와 정말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세팅 캠프를 나가는 겁니다. 그때 어린이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공되어질 수밖에 없는 답을 보고만 해주셨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십니까? 직장생활 하십니까? 조금만 일을 제대로 해보라니까. 그런데 조금만 일을 제대로 안 되죠. 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그거를 조금만 도우면 돼요. 그걸 조금만 여러분 알고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조금만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돼.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하려는 게 됩니까? 잘 안 되지.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안 되는데 직업을 바꾸고 여러분 쉽게 말해 직장을 바꾼다고 일이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운동에 여러분의 시대의 교회를 통하여 정확한 방향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일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이건 앞으로 안 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안 망합니다. 교회의 전도운동의 흐름과 방향 속에 쭉 가는 중에요. 여러분 대학, 우리 교회 대학 앞으로 계속됩니다. 대학생들 앞으로 이거 나옵니다. 전도제자. 저희 교회 대학생을 통해서 앞으로 서밋이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을 통해서요, 진짜 서밋 나옵니다. 서밋. 그리고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스템이 쫙 가는데 앞으로 이렇게 청년들, 대학생들 결혼해 애를 막 낳았다. 여러분 양육하고 맡길 때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안 키워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보다 더 키우다는 마음으로 애를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막 인재가 돼가 막 성공이 돼, 동네 아줌마들 막 안고 올 겁니다. 이제 그 시간표 오면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법도 바꿔, 어린이집 법도 바꿔. 제 말하는데 되는 거 안 되는 거 두고 보라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개인 어떤 부분에요, 오늘 진정한 빛이는 말도 더듬네. 오늘 여러분 개인 현장 산업 직장이 빛이 비치는 캠프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우리 직업 캠프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시고 나에 대한 불면 정체성을 깨닫게 하셔서 내 하는 업과 기능이 전도운동의 흐름과 교회의 방향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적 방법으로 시작되지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